17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17장의 내용은 두 가지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재물을 반드시 성막에 가져와서 잡아라 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든지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서 6절까지를 다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에게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를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좀 더 구체적으로 5절에는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라.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전에 그들이 그 제물을 어떻게 잡았냐 하면 여기저기서 그냥 있는 처소에서 되는 대로 잡았다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잡을 때 반드시 그냥 각자 알아서 그렇게 잡지 말고 성막에 반드시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잡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살생의 죄를 묻겠다.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제사장에게 보이고 또 보인다는 건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잡아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왜 꼭 제단 앞 성막에서 잡으라 그러셨는지 좀 생각해 보면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물처럼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기 위한 것이고요. 아무 데서나 잡아오면 그런 마음이 생기기가 어렵죠. 그냥 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그렇게 잡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이라는 것은 올려드리는 것인데 이 성막에서 제사장의 지도를 따라 그렇게 내가 이 제물을 대신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제물이 대신 죽는구나.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잡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이 동물이라도 법도를 따라 죽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물의 생명도 다 귀한 것이죠. 제물로 드려지는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죠. 결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도 살펴봤지만 그거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재물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 재물이 낑낑거리며 비명을 지르고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뭐 그렇게 좋게 보실 리가 없죠. 생명이 그것도 죽는 일인데 수많은 짐승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거에는 이 법도를 따라 죽이는 절차가 또 있어야 하죠. 근데 각자 있는 집에서 잡든지 어디 뭐 공터에서 잡든지 우리가 동물을 살육한다는 것을 이제 지금 법으로는 것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이게 잘 만들어진 법이죠. 뭐 저 어렸을 때도 뭐 소도 잡고 개도 잡고 돼지도 잡고 다 마을에서 이렇게 동네 어르신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잡고 하면 이게 다 참 때로는 끔찍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이게 안 되죠.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 사육사들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게 동물을 잔인하게 죽인다. 어쨌든 제물로 올려드리려면 먼저 해야 할 게 이 살생입니다. 죽여야죠. 근데 잔인하게 죽이지 못하도록 한 거죠. 고통 없이 고통이 수반되지 않도록 단번에 죽이는 그거를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느냐? 제사장들이 가장 전문가입니다.
제사장들은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각자 알아서 그렇게 지식을 따라 하지 말고 제사장의 전문적인 그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성막 안에서 잡도록 해라. 그것이 사람들이 동물에게 베풀 수 있는 자비죠, 자비. 예, 잔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왜 성막에서 잡으라 그러는가? 이 제사 드리는 것을 다른 데 하지 말고 반드시 성막 안에 와서 해라. 성막이라는 건 회막으로 불려지죠.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 성막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개념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늘 섬기고 왔던 게 애굽에서 만들어 놓은 세워진 신상, 뭘로 조각해놨든지 팠든지 다 그래 눈에 보이는 것이 신이라 그렇게 개념을 가져왔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라 계명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죠. 근데 지금 여기 제물 중에는 염소도 포함이 됩니다. 양, 염소, 소. 그러니까 이 너희가 광야에서 섬겼던 그 순염소, 그거는 너희가 섬길 신이 아니다. 그거는 동물이고 제물이지. 그렇게 드려야 할 제물에 불과한 것이지. 그 염소라는 것 자체가 우상이다, 우상. 그거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그 제물을 가져와서 성막 안에서 잡도록 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광야에서 잡아서 우상에게 바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성막에 와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잡아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내게 와라. 내 앞에 와라. 언제든지 와라. 뭐 형편이 되면 소 한 마리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산에서 비둘기 한 마리 잡아와도 괜찮고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밀가루 한 주먹 가지고 와도 된다. 내 앞에 와라. 그래서 회막이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그 백성들이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으신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마음이 기쁘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고맙다, 와서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꼭 어떤 마음과 같냐면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이렇게 몫을 받아가지고 창녀와 함께 재산을 탕진하고 거짓골이 돼가지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죠. 그런데 그거를 가장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은 그 형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창기와 함께 재산 먹어버린 이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는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저런 놈은 당장 내쫓아야죠. 그게 형의 마음이었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와서 이렇게 몸이 왔는데 다시 돌아왔는데 잔치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냐. 같이 즐기자. 오늘 기쁜 날이지 않냐.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성막에 오는 자체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확인했죠. 여러분 양 잡고 염소 잡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어제는 아사셀 염소 광야로 그거를 내보내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그 염소나 양들이 진짜 그 죄짐을 지고 죽냐.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불완전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의도하신 거냐. 와라. 내 앞에 와라. 나하고 만나자. 죄를 지으면 죄책감에 숨고 자꾸 고개 돌리고 안 오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리 무슨 죄를 졌어도 내 앞에 와라. 너희가 오는 것만으로도 나는 잔치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게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결국에는 이 모든 속죄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전한 제물 대신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와라, 와서 나와 만나자, 어떠한 죄도 묻지 않으시고 그렇게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본문은 이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에 대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여기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12절에도 또 두 번이나 또 나옵니다. 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14절에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몇 절 안에 네 번에 걸쳐서 이 피를 먹지 말라. 또 15절에는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피를 먹지 않는 게 좋죠. 예, 좋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생법으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레위기 앞쪽에서 이렇게 살펴본 대로 먹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그 전염병의 어떤 그 부정함 이런 것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공동체를 나 자신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여기도 오늘 15절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신데 어떤 사체를 만졌을 때 거기에서 뭐 대장균, 바이러스들이 세균들이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를 만지면 반드시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고 그렇게 해라. 또 여기 말씀에 보면은 13절에는 흙으로 덮어라. 흙으로 그 피를 덮어라. 때로는 뭐 불태워라 이제 이런 말씀들로 우리의 삶에 깨끗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이게 내면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한정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삶 자체도 깨끗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거룩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 전체를 포괄합니다.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마라. 피는 그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면서 피를 절대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게 신약에 대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형으로 온 것들은 폐해지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그런 제사들은요 실체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에 그거는 폐한 법입니다. 다시 지금 우리가 양 잡고 소 잡고 할 필요가 없죠. 주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계명이 있고 그런 율법들이 있죠. 이거를 우리가 애써 뭐 무시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일기 총회 때 네 가지를 금지했다 말씀을 또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는 우상 섬기는 것, 음행하는 것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먹는 거에 대한 두 가지 규례를 목매어 죽인 거 또 피 그거는 너희가 피해라. 나머지는 자유다. 무엇을 해도 괜찮다. 뭘 먹어도 괜찮다.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생명처럼 그렇게 같이 여기셨고요. 목매어 죽인 거는 왜 안 좋으냐? 여러분 몸이 이게 사체가 될 때
이게 올가미로 예전에는 많이 뭐 토끼도 잡고 많이 짐승들 잡았습니다. 저도 시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알죠. 그런데 그 동물이 올가미에 걸려서 죽어갈 때 몸이 굳어질 때 피가 거기서 함께 굳어버리는데 이 고기에 섞여서 거의 피에서 독소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피를 반드시 잡으면 빨리 쏟아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버려라. 그 피를 더불어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우리의 식생활에 지금 뭐 피를 많이 먹거나 그런 데는 없지만 이 피를 같이 먹는 음식들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제가 뭐라고 다 꼬집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거는 우리의 판단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도 사실 이제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실까? 또 우리가 물음표를 붙여봐야죠. 왜 그러셨을까? 피는 생명이다. 예, 그런 이유가 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정말 보릿고개 먹을 거 없을 때 그 피를 음식으로 또 먹고 뭐 그렇게 했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지금 뭐 먹을 게 널려 있는 이 세상에 이런 시대에 그걸 일부러 찾아 먹을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는 옵니다. 그런데 자유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뭐 그거를 꼭 그렇게 뭐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건강을 더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먹어라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대부분 우리의 건강을 위한 것들이 그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늘 너무 기름도 쏟으라 그러셨거든요. 기름도. 그래서 기름기를 너무 많이 취한다 하는 것들을 금하셨죠. 결국 말씀을 좀 정리하면 우리 몸이라는 거는 신약 성경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의의 병기입니다. 의의 병기. 우리가 사실 먹는 거가 우리의 건강을 거의 좌우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의의 병기 같은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이 병기 같은 몸인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린 이 몸을 내가 잘 관리를 해가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찾아오면요. 기도의 사명 감당하기도 어렵고요. 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아무런 구분 없이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다 기름기 많은 것도 취하고 이런저런 거 다 평소에 생각 없이 먹어놓고 이상신호가 자꾸 찾아오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음식 패턴이 이 피가 깨끗하지 않는지 그런 음식의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많이 먹고요. 기름진 거 많이 먹고요. 그러니까 피가 이게 탁해지니까 각종 성인병이 심장질환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레위기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너희가 먹는 거 하나도 하나라도 그 귀하게 잘 생각하고 섭취하고 몸을 건강을 잘 관리해 가야 된다. 몸 건강을 관리하는 건 우리 몫입니다. 우리 몫이에요. 그것도 죄라고 생각이 때론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몸인데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은 내 책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의 건강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관리하고 귀하게 여기고 먹는 거 하나라도 우리가 요즘 상식이 얼마나 좋아요. 뭐가 건강에 좋은지 다 뭐 너무 상식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먹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삶이 하나하나 잘 말씀을 따라 실천해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삶 되시길 바라고 영육간에 강건하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늘 성막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던 주님, 나오실 때 나올 때 기뻐하셨고 만나 주시고 그렇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의의 병기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